오늘은 시편 50편이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은 하나님의 예배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하나님의 예배자들에게 시편 50편입니다.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고요. 읽어가면서 말씀을 함께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계신가요? 사실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는 살아계시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게 믿고 계시죠? 가끔씩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 좀 안 그런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있으시죠? 예, 제가 사는 모습들을 보면 진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근본적인 믿음에 대한 의심은 아닙니다. 내가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건가? 그런 의문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를 않는다면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현실감이라는 것이 떨어지는 건데요. 학생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당장에 내일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지금까지 준비를 못했어요. 그럼 지금 뭐를 해야 되죠? 네, 책을 들고 시험 공부를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네,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유튜브를 찾아서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실감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시험을 본다는 것은 아는데 내가 지금 당장에 시험은 보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처럼 살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일을 진행하면 마감에 쫓겨서 막판에 막 그렇게 밤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일은 미루고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도 미루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실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내 앞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좀 불편하고 조금은 이렇게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아주 큰일 날 일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경향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비슷하게 나타난다라는 데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데 영원한 나라를 믿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 그 나라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현실감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어느 곳에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 이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일부러 이런 생각들을 제가 머릿속에 좀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림을 그려봅니다. 정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보고 계신다면 사실 그것이 사실이죠. 맞나요? 그것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상상을 해야 돼요. 안 보이니까. 근데 어쨌든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 만약에 이 일을 계속한다면 어떤 태도로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은 해봅니다.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달라질까?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죠. 믿음.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눈앞에 가져다 주는 것, 이 현실 속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일 때 내가 좀 다르게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눈을 뜨셔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이 사실은 그런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너희 눈을 떠서 나를 좀 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보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봐야 하고 나를 기억해야 한다, 나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그들이 예배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고요, 그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눈을 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그리고 올바르게 예배하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책망과 명령이 아주 엄중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이 아주 엄중한 우리 인간사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그러한 상황을 그립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재판을 받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그 위에 보시면 이 시를 쓴 사람이 아삽이라고 되어 있죠. 아삽. 이 시인 아삽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치면 딱 세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엘로힘 그리고 야훼입니다. 엘로힘 야훼. 다 익숙하시죠? 그렇죠? 엘로힘 야훼.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엘이라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을, 능력을 강조를 하고요. 엘로힘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 살아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야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사용하셨던 언약의 이름입니다. 이 표현들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정말로 무게감 있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누가 와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바로 전능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들의 언약의 하나님 되신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열고 계십니다. 먼저 어떻게 하시냐 하면요, 세상을 부르십니다. 그 1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4절 말씀에는 보시면은 그 끝에쯤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선포하여도 사실은 부르다 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좌우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뿐만 아니라 위 아래까지 다 부르는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모든 이 세상에 포함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 재판 자리에 증인들을, 가능한 모든 증인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방금 증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이것이 재판 상황이라는 것을 아니까 제가 증인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근데 이 말씀까지만 딱 보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단순히 그렇게 불러 모았다라는 것만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2절 3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증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임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가 시편 48편에서 이 시온에 대해서 봤었는데요. 바로 시온,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장소입니다. 온전히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그 시온에 대해서도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제 몇 가지 현상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2절에서는 빛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는 보시면은 중간쯤에 삼키는 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방에서 불어오는 광풍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이런 거대한 자연 현상들이 함께 이렇게 종종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보시면 바로 그 직전에 우레가 있었고 번개가 있었고 구름이 있었고 거기에 불이 나고 연기가 나고 이제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건데요.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자리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어젠가 오늘 아침에도 막 밖에서 천둥 소리를 제가 들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이었나요? 네. 네, 그런 것들 막 하면은 괜히 좀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좀 무섭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막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무섭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러 모으셨고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요. 3절 시작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만히 있지 않고 무언가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잠잠하지 않는다라는 것, 사실 우리말 뉘앙스도 그대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라는 게 그냥 말만 안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말을 할 것이고 그것에 따른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려고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이 뭔가 우리들에게 호의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표현인 거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불러 모으시고 지금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두려운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시면서 우리들을 지금 판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판결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4절 뒤에 보시면요. 이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한다. 이 하늘과 땅을 불러 모으는 것. 여러분 신명기의 마지막에 보시면 모세가 이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줄 때 계속해서 하늘과 땅을 부르는 것 기억하실 겁니다. 증인으로 세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의 증인으로 세웠던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하늘과 땅이었고요. 지금 여기서 그 증인들, 직접적인 증인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증인들이 모였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피고를 부르십니다. 5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 피고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이 사람들이 진실로 거룩한 자들인지,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로 믿고 거듭나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인지, 이제 그것이 여기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들이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이 언약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겁니다. 여기 근데 좀 특이한 표현이 있죠. 제사로 나와 언약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제사로 나와 언약했다. 실제로 이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언약이 체결될 때를 보면 모세가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소로서 번제를 드리고요, 화목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것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언약이라는 것이 이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체결, 비준이 된 겁니다. 이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거는 우리는 언약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혹은 언약을 맺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렇죠? 근데 이 원어를 그대로 옮기면 언약을 자른다 혹은 언약을 쪼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들의 문화에서 적당한 표현을 찾은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그만큼 엄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을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렇게 하셨다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시면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됐었죠?
짐승의 제사를 드려야 됐었죠.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이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에 아마 그들은 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맺었던 이 엄중한 언약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됐었을 겁니다. 즉 하나님께 그들이 짐승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들이 그것을 그렇게 진중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이제 증인들이 모였고요. 피고가 모였습니다. 이제 누가 필요할까요? 재판관이 필요합니다. 재판관이.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재판관으로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백성을 판결하실 겁니다. 이 판결은 그들에게 호의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이어지는 나머지 시편의 내용은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판결문을 읽어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판결문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판결문이 7절부터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판결문은 16절에서 2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발하는 내용이 먼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시사항이 제일 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문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공예배, 그들이 공적으로 드리는 의식적인 그 예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요. 뒤에 나오는 두 번째 판결은 그들이 드리는 삶의 예배, 삶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7절부터 15절인데요. 그들의 공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앞서서 먼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로다. 그들이 지금부터 듣게 될 이 말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공의의 재판관으로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7절 끝에 보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으로서도 내가 말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요, 재판관으로서 객관적으로 공정한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말씀에 어떠한 악의도 없고 그들에게 애정어린 책망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고발의 내용을 보면요, 8절입니다.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자, 여기서 아주 분명해진 것, 하나님은 지금부터 이들을 책망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책망하실 거다. 이들이 잘했다고 칭찬하실 게 아니라 이들의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 이 예배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책망하시는데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에게 드렸던 그 예배, 그 제사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에 따라서 그대로 잘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들이 적절한 옷을 입고서 하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적절한 짐승을 가지고서 하나님에게 나왔고요. 적절한 방식으로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그대로 다 했는데 그럼 이제 와서 뭐가 문제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근데 그들의 공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는 내용을 이제 9절부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나의 것이미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고발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은 나는 너희의 재물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의 예배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에게 제물을, 그들의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가져가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9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왜 당연하냐 하면, 하나님이 왜 그들의 제물을 가져갈 필요가 없냐 하면, 이미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스스로 만족하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짐승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배고프실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번 쳐보자 라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설령 배고플 수 있다, 그렇다고 쳐보자. 그래도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겠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온 세계가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져오는 그 짐승의 고기를 먹고 그들이 가져오는 그 짐승의 피를 마셔야만 하나님이 허기를 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실까요? 그들의 공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지적을 하시려는 상황이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못됐었고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런 얘기들을 하실까요? 누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이나 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당시 이방인들은 사실 이런 생각들을 안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들을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에게 필요한 것, 그러니까 그 신에게 있어서 부족한 거죠. 그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가져다 주면, 제물로서 그것을 드리면 그 신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백성들이지만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하나님이 먹고 마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의무감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혹은 뭐 더 긴 기간이 될 수도 있겠죠, 내 삶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때가 되니까, 어떠한 상황이 되니까 기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예배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드리는 것, 우리가 그런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다라고 말하죠. 예배에는 형식이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예배든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 안에는 형식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형식 안에 마음이 들어있느냐인 거죠. 그 마음이 빠져있다면 우리가 그런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그렇게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에게 짐승의 제사를 가져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드냐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우리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분으로 만듭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필요로 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그렇습니다. 마음이 빠져있는 예배가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사실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정확히 그 반대가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예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하지 않으면 온전한 인간이 아니다.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스스로 만족하신, 스스로 충만하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예배하는 자로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에게 올바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만 드려지는 예배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 바로 그 반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데 의무감에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에게 그러한 예배들을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겉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마치 하나님 이거 필요하시죠? 제가 이 시간 됐으니까 예배할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사항을 내리십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 이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져오는 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제사가 어떤 제사가 되어야 하냐 하면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감사의 제사가. 내가 더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무언가를 하나님에게 내가 가져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보다 높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들을 채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우리들 예배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곧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 서원을 갚으라라는 명령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서원에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그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면 마땅히 감사로서 하나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진정한 예배라는 것, 예배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만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관여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한테 일어난 좋은 일들은 다 무엇의 결과냐 하면 내가 이루어낸 노력의 결과인 거죠. 내가 그것들을 다 성취해낸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것은 다 내가 얻은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가져와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내가 이루어낸 이것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되는 거죠. 이 일부를 하나님에게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진다고 해도, 아무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그 예배가 드려진다고 해도 누가 영화롭게 되는 예배냐 하면 자기가 영화롭게 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으로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의 기도 기억나시나요? 그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정말로 끔찍한 감사 기도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감사 기도입니다. 누구를 높이고 있는 감사 기도입니까? 자신을 높이고 있는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룬 성취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감사한들 그 감사는 참된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형식만 남은 예배일 뿐입니다.
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시작하면, 이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실된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형식으로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 참된 예배가 됩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준비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 예배를 준비한다라고 말할 때 물론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날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잊고서 살고 있다가 이 일주일 중에 하루만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한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감사가 모여야 감사의 예배가 되고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읽어주셨던 판결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공예배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판결문은요, 그들의 삼예배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조금 더 이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이 두 번째 고발의 내용은 훨씬 더 심각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인에게라고 말합니다. 악인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악인이다라고 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먼저 언급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먼저 언급한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잊고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말하는 이 사람들은 뻔뻔하게 일부러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뻔뻔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외식적인 예배입니다.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예배가 가당키나 하냐라고 이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너의 입에 두느냐. 우리말 번역이라는 성경 번역본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가 무슨 권리로 내 법을 말하고 내 언약을 너의 입에 담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17절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너의 뒤에 던지며, 여기서 말하는 교훈, 하나님의 교훈이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리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만 싫어하는 겁니다. 교훈을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합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의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뒤로 던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진리를 싫어하고요, 거기서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은 뭐냐면요, 18절에서 20절 도둑을 본즉 그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너의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너의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너의 형제를 공박하며 너의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도다. 하나님께서 도둑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도둑질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람들은 간음하는 자들과 한편에 서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악한 말을 하고요, 거짓을 말하고요, 앉아서 형제를 비방하고 돌아다니면서 험담하는 것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랑과 진리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일을 이들은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흥미롭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묘사하시는 방식이에요. 뭐냐 하면 너희가 도둑질 했지 않냐, 너네가 간음하지 않았냐, 너네가 살인하지 않았냐, 너네가 비방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도둑을 본즉 그들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러한 일들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이런 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들은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요, 이들은 간음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악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사람을 비방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이들은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똑같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도둑이었습니다. 그들은 간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들, 형제를 마음으로 살인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들이 어떻게 보이고 있었느냐에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죠.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너의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이들의 죄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생각에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최소한 그들의 생각에서 그랬던 거죠. 심지어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가 잠잠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도 잠잠하고 계셨습니다. 이 순간까지 잠잠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을 이들은 어떤 말로,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한 거냐 하면, 괜찮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도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신들과 같은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을 절대로 이들이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뻔뻔하게 하나님을 일부러 오해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따라서 이들이 삶을 살고 있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에 그 죄를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거룩해 보이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정말로 무서운 경고의 말로 그들에게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아직은 참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들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섬긴다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 그들이 예배한다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을 이들이 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뒤로 던져버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그들의 앞에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미워했던 하나님의 교훈을 이제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도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만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할 수 없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23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24절에서의 말씀이 비슷하게 반복이 됩니다. 진실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들의 고백뿐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완벽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에서는 전혀 어긋나지 않는 그런 완벽한 삶을 살아야지만 너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때에 너희가 힘들 때에 나를 부르라라고 이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진실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가 때로는 좋게 드러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쁘게 혹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한다면 그 성공은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패한다면 그럼 우리는 낮아짐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에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시는,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삶과 공적인 예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이키기를 명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이 책망이 오늘날의 예배자들인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하고 있다면 이 시편 50편의 말씀이 크게든 작게든 우리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 마땅한 예배, 그 예배는 감사의 예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드리시는 그 예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지, 우리가 유평 교회로서 모여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계적으로 일요일이 됐으니까 교회에 가고 수요일 저녁이 됐으니까 교회에 가고 그렇게 예배를 하고 계시다면, 그렇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신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잊고 있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에 충만하시고 능하신 그 하나님을 삶에서 잊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셔서 내가 그것을 채워드려야 할 분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이 이 감사의 예배로 이어질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세요. 혹시 내 삶의 어떤 부분은 내가 뻔뻔하게도 이 하나님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일부러 오해하면서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겁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삶에서 잊어버린 겁니다. 사실 이 위선적인 예배는요, 이 삶에서뿐만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취급을 받으실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워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언제나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참 이러한 모습들이 크게 작게 스며들어와 있고 언젠가 어느샌가 그런 것들이 참 익숙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삶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나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